안녕하세요. 저는 청년부 김희주 랩런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입니다. 다 함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왜 여기 서 있을까요? 순서가 됐을까요? 하나님이 세우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당황스럽고 떨린다고 많이 나름 머릿속으로 매뉴얼 훈련을 했는데 더 떨리네요. 청년부 헌신 예배라니 차라리 대학부를 할걸. 물론 제가 일부러 대학부 안 선 건 아닙니다. 핑계가 아니라 근데 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다윗처럼 골리앗 앞에 섰듯이 이사야처럼 내가 여기 있나 해도 고백했었으면 저번 주에 했었을 것인데 목사님 안 계실 때 인본주의 결과가 이렇습니다. 일본주의를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청년의 때를 항상 고민해 봤습니다. 나의 청년의 시대는 어땠는가? 청년은 솔직히 교회에서 청년의 시기는 되게 짧았던 것 같아요. 대학 시절을 저도 진짜 많이 보냈거든요. 대학생이라는 신분으로 되게 많이 보냈었거든요. 청년은 딱 1년간이었던 것 같아요. 2013년 졸업하자마자. 근데 졸업하자마자 시작되었던 것이 그때 한창 40일 집중이었거든요. 대학부들 함께 모여서 40일간 강송환 선교사님과 함께 40일 집중했던 그 시간이 정말 귀했던, 제 인생 속에서 가장 귀했던 그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속에서 저의 모든 것을 내려놨던 시간인 것 같았고요. 진짜 하나님 바라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40일간 여기에 함께했던 몇몇 랩런트들이 보이네요. 이들 앞에서 메시지를 해야 된다는 게 진짜 너무 미칠 것 같습니다. 저의 뒤끝을 알고 있는 랩런트이기도 하고 못 볼 걸 다 보는 랩런트들 앞에서 여기서 거룩한 척, 경건한 척 서 있어야 되는 게 너무 제가 싫고 계속 지금도 대학 볼 때 할까 그래도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제 할 일을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그나마 포럼을 좀 길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메시지가 짧은 편입니다. 새벽 예배도 진짜 밤새도록 새벽기도 준비할 때 한 번도 잠을 자본 적이 없거든요. 맨날 날을 새는데 집에서 연습할 때는 20분, 30분 되는데 여기 앞에서만 서면 10분, 15분 만에 끝나버리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쟤가 준비를 안 하는구나 그렇게 느낄까봐 솔직히 많이 걱정스럽기도 한데 천천히 하겠습니다. 청년 때 2014년 그때 계속 포럼 하겠습니다. 포럼 그때 목사님께서 한창 오늘 강단 메시지였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이사야 누가 나를 위해 갈고 항상 새벽기도 때도 그 메시지가 진짜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내 메시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나님 혹시 저입니까? 이렇게 간구하게 애타게 부르시는 하나님 저입니까? 진짜 40일 동안 한 번도 안 해봤던 금식기도도 한번 해보고 하는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 은혜를 주셨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꿈이 목사님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엄마는 제가 까먹었다고 생각하는데 전 분명히 기억하고 있거든요. 기존 교회 다니면서 목사님 앞에서 전 목사님 되겠다고 항상 말했거든요. 근데 초등학교 때 어느 순간 엄마가 교회로 옮기시고 저는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안 돼도 되는구나 생각했거든요. 왠지 모를 자유함 그냥 항상 그 교인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거든요. 목회자 될 사람 너 진짜 목사 될 거냐 항상 물어보고 하기 때문에 목사 될 거예요 했지만 제 마음속으로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자유함을 얻고 여기 세계로 교회에서 랩런트 생활하고 제가 이제 랩런트 출신이 목회자가 된다고 하는데 저도 솔직히 말하면 진짜 목회자
100% 랩런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때 처음으로 다락방 메시지를 접했거든요. 그 가운데 속에서 아무튼 그렇게 잊고 살아왔던 저의 중고 생활과 대학 시절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속에서 잊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음성은 항상 남아 있었는데 목회자 남아 있었는데 그냥 부정하고 도망치고 그 가운데 속에서 2013년 40일 하는 중에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 내가 교회의 모든 것이 좋아졌고 교회에 진짜 헌신을 할 수 있겠다, 힘을 쏟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계속 들어지면서 하나님께 진짜 그 새벽기도 하는 중에 진짜 고백했었거든요. 하나님, 내가 정말 이 길을 가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간다면 정말 헌신할 수 있게 힘을 주세요. 그런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근데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이제 기뻐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거의 곧바로 거의 불려갔거든요. 최승호 랩런트 지금 결혼해서 사라지고 청년이 아닙니다. 사라졌는데 같이 목양실을 불러갔는데 아차 싶더라고요. 진짜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긴 했었는데 막상 불려가니까 그거 아니더라고요. 저는 안 되겠다 목사님께서 그러니까 입으로 고백하시길 바랐던 것 같은데 고백 안 했거든요. 그냥 저는 중직자로서 그냥 헌신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얼렁뚱땅 넘어갔었는데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청년 시절 때 또 받았던 응답. 청년 시절 때 항상 고민 많이 하는 것이 여기는 취직하신 분들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취직 걱정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취직 걱정이라는 거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그때 2013년도 목사님께서 한창 말씀하셨거든요. 청년들 어디 취직할 생각하지 마라고, 다 교회 오라고. 저 그 말씀 연약으로 붙잡아졌거든요. 취직 안 해도 되구나. 진짜로 붙잡았어요, 저는. 취직 걱정 그 뒤로 한 번도 안 했거든요. 근데 진짜 여기 서 있네요. 아무튼 청년들 취직 걱정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누구 들으라 말은 아니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축복하고 항상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는 청년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혼도 7년 동안 연애를 했지만 결혼에 대해서 실감나게 다가오진 않았었거든요. 솔직히 제가 이 길을 오지 않았다면 전 아직도 청년의 시절로 남아있을 것 같더라고요. 여기 남아있을 것 같아요. 왠지. 근데 하나님께서 이 길도 저는 부모님한테 결혼 이야기 한 번도 꺼낸 적 없었거든요. 닥쳐서 꺼냈어요. 그냥 거의. 그냥 이제 목회자의 길 가기로 결심을 하고 그냥 한 달 전에 이야기를 꺼냈어요. 엄마, 나 결혼해야 될 것 같다고. 그냥 그렇게 말을 꺼냈는데 그냥 일사천리로 다 진행이 돼버리더라고요. 한 달 만에 모든 것이 상견례도 끝나버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거든요. 청년들 결혼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면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 청년의 때였습니다. 그렇게 짧은 시절 같아요. 진짜 대학 시절은 2005년부터 해서 2012년도까지 대학 시절이고 청년 시절. 왜 이 짧은 청년 시절밖에 거치지 않는 저를 하나님 왜 세우셨을까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어제 인본주의를 쓴 결과로 1시간 전에 간사님한테 전화가 왔거든요. 메시지 해야 된다고. 주보 올려야 되니까 빨리 1시간 만에 제목을 정하고 본문을 정해서 올려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본문하고 제목을 너무 급하게 정했습니다. 근데 제자라는 것이 가장 마음에 담겨져서 이 시간에 제자에 대해서 제가 느꼈던 제자, 또 제가 아는 제자를 한번 포럼하는 식으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이 자리가 열려 있습니다. 어떤 자격도 조건도 제한도 없는 이 교회 모두 열려 있는 이 자리입니다. 그런데 모두 열려 있지만 아무나 올 수 있는 이 자리지만 아무나 앉아 있지 않은 이 자리 가운데 여러분이 앉아 계십니다.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어떤 사람이 제자일까요? 성경 구절에서 고민했습니다. 근데 남는 자인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를 모세의 제자인 여호수아를 묵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엄청난 능력과 권능으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모세가 지도자였습니다.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이 모세의 직속제자 여호수아죠. 바톤을 이어받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야 될 때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에게도 모세와 같은 능력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엄청난 백성, 많게는 200만, 300만까지 보는 그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야 되는데, 모세는 잘 이끌어갔는데 그 후대가, 그 후임이 잘못되면 어떡하겠습니까? 정말 그 애타는 간절한 마음으로 무엇보다도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자신에게도 누려져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도전하고 또 기도합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나와 있더라고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과 친구같이 이야기한 모세였습니다. 그런 모세처럼 여호수아도 이러한 능력이 임하기를 진짜 간구하지 않았겠습니까?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이, 청년들이, 성도님들이 미래 교회의 지도자요, 또 중직자요, 또 교회 살릴 일꾼들일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살리시겠습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직업으로, 돈으로 절대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강단을 통해서 친구같이 우리에게 지금도 또 말씀하십니다. 언약을 끊임없이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서 선포되고 있습니까? 교회입니다. 정말 교회 안에서 그 응답과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남은 청년들 되기 바랍니다. 2부 예배 끝나고 가지 마시고 3부 예배, 4부 예배, 수요 예배, 금요철야 새벽기도, 복음만을 말하라고 했는데 저는 막 율법으로 찍고 싶습니다. 교회 안에 남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따라가는 자입니다. 이것은 엘리사인데요. 열왕기와 2장 1절로 9절에서 보면 엘리야의 마지막입니다. 엘리야가 이제 하늘로 올림을 받아야 되는데 엘리야를 끝까지 쫓아가는 엘리사에게 엘리야가 말합니다. 길갈에 남아라, 베델에 남아라, 여리고에 남아라. 그런데 엘리사는 그곳에 남지 않습니다. 끝까지 쫓아가는데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마침내 요단에 이르러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물어봅니다.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에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른 것이 아니라 갑절에 따라가면서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엘리사거든요. 제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이병 목사님이 참 영적으로 많이 민감하셔요. 잘하고 계시듯이. 새벽기도 잘못 오시면, 평안을 누리려고 오시면 큰일 납니다. 우리 교회 새벽기도는 영적 싸움하는 새벽기도입니다. 제가 신학교 가서 몇몇 친구들에게 물어봤어요. 새벽기도 어떻게 하는지. 진짜 천차만별이더라고요. 아예 조용하게 아예 그냥 드리는 새벽기도, 그런 데도 있고요. 통성기도 할 때 있고 안 할 때 있고 그때그때 다른 교회도 있고 진짜 많이 다르더라고요. 근데 영적인 힘 가진 세계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진짜거든요. 제가 하도 부르짖으라고 해서 진짜 엄청 부르짖고 지금도 약간 성대 결절이 있는데 한때 심각했을 때 진짜 목이 완전히 쉬어가지고 학교에 갔거든요. 목소리도 안 나오고 애들이 말 걸어도 막 이렇게 대답하니까 애들이 막 핀잔을 주더라고요. 너 혼자 세계 보고 막 다 하냐고. 그 정도로 힘 있는 교회, 영적으로 민감한 교회. 목사님이 영적으로 민감하시기 때문이거든요. 너무 민감하셔서 어쩔 땐 진짜 무서울 때도 있어요. 아니 왜 저렇게 진짜 민감하시기 때문에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닮고 싶고 민감하지 못해서 사탄에게 먹혀 사로잡혀 있느니 진짜 깨어 있어서 영적 싸움하고 저도 기쁨과 그 하나님 주신 능력과 축복을 누리고 영적 싸움 대신 내가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영적 싸움 대신 싸워져서 새벽기도 영적인 분위기 바꾸고 다른 사람들과 같이 함께 하나님의 능력 축복 누리는 것이 몇 배, 100배, 1000만 배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갔듯이 우리 모두 전도자를 따라갑시다.
교육자만, 중직자만 따라가라는 거 절대 아닙니다. 청년들은 어떤 미래에 뭐가 되고 싶습니까? 질문이 참 애매한데요. 제가 물어보고도 애매한데 어차피 중직자 될 거 아니면 교육자 될 거 아니면 중직자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섬기는 일, 교회 살리는 일에 헌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 교인이 교육자, 중직자뿐만 아니라 전 교인이 전도자를 단위에 세우신 이병 목사님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최근에 가장 은혜 받았던 것이 왜냐하면 열왕기하 20장 병들어 죽게 된 히스기야가 통곡하면서 자신이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이 응답이 히스기야에게 온 것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에게 옵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히스기야의 기도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응답됩니다. 우리의 가지고 있는 모든 기도 제목, 문제, 사건, 환경 가운데 속에서 간절하게 갖고 있는 그 기도 제목이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서 전달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모두 전도자를 따라가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부탁할 수 있는 자 같습니다. 바울의 제자 디모데인데요. 디모데후서 2장 1절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느니라. 아멘.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마지막 편지라고 합니다. 바울에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일평생 전도를 위해, 선교를 위해 뛰었던 참된 전도자였는데요. 그런데 바울이 이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네요. 저도 아들이 생기다 보니까 아들이란 그 단어의 의미가 참 새롭게, 색다르게 다가오더라고요. 진짜 내 아들, 나랑 닮았기 때문에 이쁘고 사랑스럽고 물론 저보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더 사랑하는 것 같긴 한데 그 아들, 진짜 모든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 그 아들, 모든 것을 내 생명까지 주어도 아깝지 않은 그 아들. 진짜 지금도 그래요. 하국이 통장이 저희들 통장보다 가장 많이 돈이 들어있고 아들이라는 존재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전도자 바울에게 바울이 오늘 고백한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과 같이 부탁할 수 있는 자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12절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대전도자 바울은 수많은 뛰어난 사람들을 만나왔습니다. 실라, 마가 요한, 바나바, 의사 누가 등등 많은 뛰어난 사람들과 함께 해왔는데요. 함께 전도를 해왔는데요. 근데 바울이 또 말하네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시대 가운데 속에서, 시대가 참으로 혼미하고 분쟁 속에, 대적 속에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속에서도 정말 전도자를 통해서 이런 고백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아들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런 고백을 받고 이렇게 이 정도로 모든 것을 믿고 맡길 만큼, 부탁할 수 있을 만큼 정말 대학이 아니라 청년부들과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됐으면 진심으로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전도제자,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라는데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기준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군대에서도 항상 하는 것이 제시훈련이거든요. 제시훈련할 때
맨 처음 하는 것이 무조건 기준을 정하는 것입니다. 기준이 없으면 줄을 설 수도 없고 제식 훈련을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성경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구원의 길. 물고기가 물속에 살아야 행복하고 나무가 땅에 뿌리를 내려야 살 수 있듯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해야만 행복하고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죄, 저주, 재앙 가운데 빠져 마귀 자녀가 됐습니다. 이것을 두고 근본 문제라고 합니다. 이것은 해결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사람들이 노력합니다. 하지만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노력의 결과가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모든 것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명령을 받은 인간이 비참해집니다. 물고기, 나무, 물을 떠놓고 기도하고 하늘을 보고 기도하고 바다를 보고 기도하고 이런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이런 형상 우상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2장 2절 세상 풍속을 쫓는 것 또한 우상이며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이 곧 우상 숭배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우상 숭배의 결과는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우울증, 조울증, 의처증, 우부증, 악몽, 환청, 가위 눌림 이런 것들 다 정신 문제입니다. 병명으로 나와 있지만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정신적인 문제들입니다. 이 문제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은 자연히 따라오는 것이 육신적인 문제입니다. 왜 정신 문제가 따라오느냐? 인간이 행복해지려고 노력하거든요. 하나님과 함께하기로 되어 있게 창조의 원리대로 되어 있는 그런 인간인데 그런데 인간이 우상을 숭배하고 행복해지려고 노력해요. 행복해지려고 돈을 많이 벌어보려고 하고 행복해지려고 명예를 쌓고 행복해지려고 술, 도박, 담배, 마약 심각하거든요. 제가 중고 사역자 동기들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수도권 지방 청소년들 사설 토토를 진짜 많이 한대요. 어른들만 한다고 생각했던 그 사설 토토 뭔지 아세요? 스포츠 게임에 돈을 걸어요. 합법적인 것이 아니라 사적으로. 진짜 사적으로 해야 배당률이 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알지 못하면 대화가 되지 않고 스포츠 청소년들이 운동이 즐거워서 운동이 좋아서 스포츠를 보는 게 아니라 배당하려고 오늘 내가 걸었던 팀이 이겼나 졌나 비겼나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지방 청소년들은 잘 모르겠는데 청년들도 하나요? 안 하죠. 우리 청년들 안 할 줄로 믿습니다. 빠지면 안 됩니다. 이런 것으로 행복을 찾으면 안 됩니다. 제가 한 명만 쳐다보고 말해서 되게 미안한데 아무튼 이렇게 심각하더라고요. 그것으로 왜 그들이 배당하느냐? 돈이 행복인 줄 알아요. 돈 많이 벌어보면 자기가 뭔가 잃어볼 줄 알거든요. 근데 그것에 한번 빠지면 절대 빠져나올 수 없거든요. 돈을 빌리고 사채를 쓰고 헤어나올 수 없는 감옥입니다. 그 가운데 빠져 있거든요. 모든 영혼들이. 행복해지려고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의 방법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인간의 해결책을 써보려고 하는데 그것은 정신 문제뿐만 아니라 육신의 문제.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다 보면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는 당연히 가는 곳은 마귀의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20장 4절로 5절에 3, 4대가 지옥에 간다고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과학도 아니요, 철학도 아니고 종교도 아닙니다. 종교는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단 한 명도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위인도 영웅도 세계 지도자 대통령도 미국의 대통령도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 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고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말하기를 또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이 모든 문제를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모든 것을 치료하시고 치유하십니다. 하나님 만날 수 없는 그 가운데 속에서 인간이 길을 몰라 방황하고 고통하고 있는 그 가운데 속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을 열어주십니다. 죄의 저주 재앙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없는 그 가운데 속에서 죄의 삭은 사망인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십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대신 십자가를 져주십니다. 내가 져야 할 십자가인데 하나님께서 져주십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마지막 문제, 사탄, 마귀. 이 사탄의 문제 지긋지긋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절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방법, 성경에서 많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해결자고 참된 방법이고 참된 자유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기준입니다. 이 성경 말씀 가운데 속에서 모든 성경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제자인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항상 읊조리고 강단에서 선포된 그 말씀을 항상 포럼하고 그렇게 각인, 뿌리, 체질하면 하나님께서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어 가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른 방법이 진짜 없더라고요.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운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문제의 답이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 3장의 문제 똑같은 말인데요. 그래도 또 선포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3장의 문제의 답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재앙이 찾아왔을 때 창세기 6장 14절 방주를 만들어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그 안이 도피쳐요. 피난처가 된 줄로 믿습니다. 노예 문제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나도 모르게 죄의 저주 사탄에 매여 있어 종노릇 마귀 노릇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장 18절 피 제사를 드리라고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각인해야 됩니다. 철저히 각인해야 됩니다. 진짜 저도 그렇고 항상 그러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항상 각인하지 않으면 또 해결할 수 있는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하면 내 힘으로 또 해결하려고 하더라고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언정 우리는 그리스도 바라봐야 되거든요. 내 힘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로 항상 이렇게 각인, 뿌리, 체질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내 인생에 충분합니다. 모든 것을 빌립보서 3장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며 배설물로 여길 정도. 내 지식 경험 좋은 것 같은데 세상의 방법이 너무나도 좋은 것 같은데 그것을 다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그리스도는 내 인생에 진짜로 완전하십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만을 보고 달려가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이렇게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분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항상 각인하는 제자 청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진짜 제자입니다. 저번 주 강단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참 제자를 말씀하시거든요. 제자가 많았습니다. 무리와 제자를 말씀하시는데요. 또 그 제자들 가운데 속에서도 가짜 제자가 진짜 많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으로 사람을 배부르게 먹이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는 이제 완전히 다른 말을 하시거든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런 말을 듣고 제자들이라고 생각됐던 그 사람들이 요한복음 6장 6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 말을 이해 못한 제자들, 아니 가짜 제자들은 떠나갑니다. 육신적인 왕, 육신적인 것을 채워줄 분으로 따랐던 그들이었거든요. 한두 사람이 떠난 게 아니라 많이 떠났다고 나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떠나버립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진짜 제자분들은 참된 생명의 떡 되시고 참된 양식 되신 예수님에게 달라붙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달라붙는다는 말씀 하는 가운데서 학교에서 배웠던 말씀이 헬라어 시간에 서말신 목사님께서 해주셨던 말씀이 계속 기억에 남아있고 뇌리에 스쳐있거든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짐을 대신 져주신다는 말이 하나도 없다 하더라고요. 원어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의 모든 문제 다 가지고 있거든요. 이 예배 시간에 앉아있는 이 자리에도 문제, 사건, 환경 다 그대로 남아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시거든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죄의 짐은 그대로 갖고 있지만, 문제의 짐은 그대로 갖고 있지만 진짜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그 짐이 아무렇지도 않다고, 가볍다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 주셨거든요. 이 말이 너무나도 마음에 남아있거든요. 제 문제도 많지만, 가정과 가문의 문제도 많지만 진짜 그리스도 바라보는 가운데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참된 자유함을 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덜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지만 그리스도를 바라보니까 행복하고 기쁘고 그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하구나,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또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인데, 결론이 좀 생뚱맞을 수도 있는데 무슨 말을 남겨줘야 될까 이들에게. 물론 제가 남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겠지만, 그래도 내가 청년들에게 원래 처음 예배 준비하면서 아는 애들이 있고 하니까 그냥 다 찍어버리려고 했거든요. 하지마, 이거 하지마, 저거 하지마 막 해버리려고 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말씀이 좀 담기길 바랍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의 말씀인데,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왜 이 메시지를 붙잡았냐면요, 어제 대학 애들과 포럼하는 가운데 속에서도 약간 충격받았어요. 지금 대학 애들이 수요예배 찬양 인도하고 있는데 이제 내년 임원들을 구상하면서 자, 이야기를 나누고 포럼을 나누고 있는 가운데 속에서 한 랩런트가 말하더라고요. 자기도 청년 되면 수예배 찬양 인도 못할 것 같은데 어떡하냐고. 그냥 지나갔는데 그 말이 계속 생각나더라고요. 머리에 되뇌어지고 또 되뇌어지고. 청년이 되면 수예배 못 나온답니다. 왜요? 왜 못 나옵니까? 그냥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이게 영적인 흐름이고 문화가 돼버리거든요. 대학 애들이 그대로 보고 배웁니다. 아, 취직하면 수요예배 안 나오는구나. 저도 짧게나마 직장 생활을 해봤는데 그 기분은 압니다. 일에 치여서 너무 힘들고 쉬고 싶고 내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서 그 시간만큼 나를 정비하고 싶고 영화도 보고 싶고 문화생활도 하고 싶고,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하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20장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처럼 수협의 모든 환경이 될지언정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후대들이 그 발자국을 보고 따라갑니다. 대학 랩런트가 그냥 한번 뱉은 그냥 말씀인데 그냥 하는 그 포럼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메시지였습니다. 좀 정제 갖고 찍어내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남는 자로, 따라가는 자로, 그리고 부탁할 수 있는 자가 진짜 되시고 성경의 기준 그 가운데 거하시는 가운데 속에서 무리가 아닌 또 제자 중에서도 가짜 제자가 아닌 참으로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청년부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제자 정신을 가지고 메시지를 따라서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가운데 속에서 주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기에 우리가 말씀이 붙어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예정대로 모든 곳으로 완벽한 곳으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청년의 때에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정말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교회를 살리며 미래의 일꾼으로 중직자로 세워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고백하고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로 자유하며 응답받으며 쓰임받기 원하는 우리 청년들과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